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인생의 노란불이 켜질 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저도 경험한 건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배울 때와 실제 이론과 실습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운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껴들어야 되는데 깜빡이를 딱 켰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야, 껴들 때 깜빡이를 킨 게 어딨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깜빡이를 켜면 양보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깜빡이를 켜면 뒤에 차량들이 좀 천천히 서행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더 쑥 내서 이거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은데 실제로는 다 그렇게 운전을 하는 모습들이 있죠. 또 뭐가 있죠? 또 야간에 앞에 차가 좀 얼쩡거린다,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차가 얼쩡거린다 그러면 우리는 깜빡이를 넣고 그 차를 피해서 추월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운전법은 그 헤드라이트를 막 깜빡깜빡거리죠. 네가 비키라 이거죠.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차량을 가까이 대죠. 막 가까이 대갖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네가 옆으로 비키라는 거죠. 아니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량인데요, 불법 개조를 해요. 불법 개조. 불법 개조를 해서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그 앞에를 비추는 목적이 아니라 레이저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양 막 헤드라이트 딱 보면 엄청 빛나서 앞에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를 막 가릴 정도로 센 빛을 내시는 그 아이언맨의 레이저를 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나를 만족하지 않게 하고 내 운전을 방해하면 보복 운전을 하는 걸 막 하잖아요. 예. 저번 주에 원주 가는데 보복 운전 한번 봤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깜짝 놀랐어요. 차가 막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샥 빨리 가더니 바로 딱 진짜 급정지를 딱 하더라고요. 하더니 싹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야,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물론 저도 서울에서 보복 운전 좀 많이 당했었어요. 제가 하진 않았는데요. 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페라리 창업자인 엔초 페라리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유는 더 넓은 세상을 만끽하기 위함이지 사람들을 정신 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풍요롭게 편리하게 만든 것이 사람들의 정신을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운전을 그렇게 잘하고 매너 있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사람이 되게 저에게 싫어하는 운전 습관 중에 하나가 노란불이 켜졌을 때에 엑셀을 밟는 습관이에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노란색이 딱 뜨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분명 배웠는데 노란색이 뜨면 엑셀이 밟아지잖아요. 휙 하죠. 노란불은 경고의 의미인데 이것은 너 엑셀에서 발 띄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고 신호 대기 이후에 출발해 라는 경고인데 대부분 너 지금 엑셀 안 밟으면 너 기다려야 돼 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서 엑셀을 급하게 밟죠. 그리고 혹시라도 막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가서 노란불에 내가 딱 쓰게 되면 화를 내죠. 내가 저 앞에 차 때문에 내가 통과 못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물론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아요. 왜요? 한국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란불에서 딱 빨간불 쓸 때 쟤들 분명 안 멈출 거야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앞에 사거리가. 모르시는데 저녁에 되면 차가 엄청 쌩쌩 달리거든요. 이 법원과 그 성모병원 그 사거리 엄청 쌩쌩 달리는데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사실요. 서신동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저녁에 오면 이제 이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 신호 받고 딱 와야 되잖아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딱 멈춰 있으면 정말 이상하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 진짜 차가 한 대가 그 빨간불이 딱 켜짐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한 대가 쓱 지나가요. 막. 정말 빨리 지나가요. 야, 나 죽었겠다. 저거 다 나갔으면. 그런 생각 막 하고 시급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노란불은 자기만을 위한 신호가 아니죠. 자기와 타인을 지켜주는 좋은 신호등입니다. 그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에도 노란불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에 노란불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 나눈 시간을 가지면서
헤롯에 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좀 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헤롯의 인생은 인간극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치로운 생활로 가사를 탕진하고 떠돌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떠돌이가 되었는데 극적으로 기회를 잡았고 각종 로비와 과거 사치로운 생활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공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치의 사치는 다 했거든요. 정말 사치로운 것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사치를 서비스를 줬을 때 쟤들이 좋아할 걸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파티를 딱 열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너무 훔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로비들, 그런 파티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계속 걸었죠. 그래서 2대에 걸친 로마 황제의 신용을 받았고, 또 2대째 황제 때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2대 황제가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주도를 해요. 그리고 그 왕이 된 이후에 권력들을 승계하고 권력들이 안정화되는 것들을 주관합니다. 공신이 된 거죠, 공신. 제2인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제2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실적인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되었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 각종 쇼를 막 하죠. 왕이 로마 황제가 준 메달을 그 성전에서 바치면서 내가 왕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모습도 막 연출하고, 그래서 명성과 인기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실리도 취했고 명성도 얻었어요.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뭐였냐면, 그의 성공 철학은 사도행전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사람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게 할까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분별도 사람의 기쁨이었고, 종교적 분별도 사람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면 유대인들이 즐거워할 거야. 내가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면 로마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로마 황제가 좋아할 거야. 그런 거였죠. 또한 그의 철학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기쁜 행동을 하다가 그것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 탓을 해버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해서 파수꾼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피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는 남 탓을 다 해버리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돌린다는 거죠. 자신의 명성, 인기에 조금이라도 해가 느껴질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헤롯이에요. 남들 기쁘게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고. 네. 이 모습은 정치적인, 그냥 실질적인 삶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에서도 그의 철학이었고 목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또 12장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이 명성을 헤롯은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이 오늘 죽잖아요. 죽음에 앞두고 헤롯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대들의 눈에 신으로 비친 나의 운명이 조금 전에 나에게 부과된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여 생명을 내던지는 명령을 받았네. 뭐하면 헤롯은 자기가 신처럼 여겨지길 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처럼 여기기를 원했어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마치 요시야 왕처럼, 다윗 왕처럼 자신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성공했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야, 저 사람은 신과 같아, 저 사람의 권위가 신의 권위가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그토록 원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줬던 그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반박당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불리어진 나는 이제 죽음의 판결을 받았네. 이제 나는 신이 원하신 것과 같이 나의 몫을 받아야 하네. 사실상 나는 평범한 방식으로 살지 않았고 참된
기쁨으로 환호하는 커다란 명성으로 살았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명성으로 살았어, 나는 기쁨으로 살았어, 나는 너희들의 환호로 살았어, 내 인생의 목적은 너희의 기쁨이었고 너희가 나에게 주는 환호와 찬사와 명성이었어 라는 거죠. 그의 종교, 그의 삶, 그의 정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명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헤롯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권유받는 성공 비결이에요. 사람에게 기쁨을 줘라, 명성을 얻어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을 회피해라, 공은 내가 갖고 관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헤롯은 세상의 성공 비결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쁨, 권력, 기업의 총수, 세상 성공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총수, 국회의원, 대통령, 정치인들 다 이러한 삶을 살았죠. 이러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영광, 명성을 위해서 종교도 이용합니다. 모두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헤롯과 또 동등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최악의 직장 동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싫은 동료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1위가 뭐예요? 1등이? 업무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만 대는 유형. 내가 제일 싫어.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도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은 싫지만 나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싫은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아, 저 자식은 일도 안 하는데, 저 자식은 책임도 회피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도 포함돼요? 내 이웃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죠. 네가 사람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네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 비결,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너도 그랬어. 이거는 진노의 자식이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다들 헤롯 같은 삶을 원하죠. 헤롯처럼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그러한 성공 비결이 들어왔죠. 교회가 어느 정도 정체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컨설팅을 받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 방법들을 찾고 교육하고 권장하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끝내 헤롯의 방법으로 그 마지막 그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가 헤롯이 죽을 때야, 헤롯이 멸망할 때야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헤롯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헤롯을 멸망으로 이끌었고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였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또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해서 계속 그 습관적으로 또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일어나면 큐티를 쓰고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리고 계속 그것을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말씀은 나훔의 말씀이었고 본문이 나훔의 경고와 아가의 달콤한 사랑이 두 개가 보였었어요. 나훔의 경고를 보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훔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흔들면 가장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내 삶의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됐어요. 노력해서 이제 내가 열매를 따먹을 때 됐어. 좋아,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잖아요. 나쁜 일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 봐? 하면서 죄의 영역을 넓혀가죠. 자기의 부와 명예가 점점 더 명성이 올라가죠. 지위가 올라가죠. 자기가 원하는 정점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럴 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죠. 그만해라 이제. 적당히 해라. 너 그만해라. 내가 이제 안 봐줄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 진작에 말렸어야지. 이제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좀만 더 하면 저거 따먹는데.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만할 테니까 처음만 따먹고. 못 참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서 못 참죠.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 나훔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전 이랬어요. 오늘날 교회 크리스찬들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요.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왜 모를까?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렇게 노출되었을까?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기독교의 명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막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욕먹는 게 내가 욕먹는 것 같습니다. 슬펐어요. 근데 나훔의 경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그들이 가진 명성과 그들이 가진 기쁨과 그들이 가진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죄를 저질러서 그 열매를 따먹을 때 되면 그 열매가 나를 보호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부를 이루고 내가 어느 지위에 이르면 이 지위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거죠. 그게 심판의 도구야 라는 거죠. 그게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내 목표가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헤롯이 죽는 순간에 그것을 고백한 거죠. 나는 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았지만, 그것이 나를 죽게 했다.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우리나라의 경고등이 노란불이 켜졌다 이거예요. 그 노란불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들은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노란불을 발견했는데 더 엑셀을 급하게 밟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의 원천은 분별력, 이 말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했습니다. 지혜의 원천은 분별력이다. 성령의 핵심 사역도 분별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성령은 분별의 영이다. 이 뭐가 분별일 것 같아요? 성령님의 내 안에서 충만했을 때에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분별이에요. 분별. 뭐예요? 노란불. 노란불을 인지하는 것.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까지는 하지 마.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나? 성령님이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 내 삶, 내가 관계를 했는 모든 가운데서 노란불을 켜줄 때에 그 노란불을 인지한 능력이 지혜의 원천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취해서 그 노란불을 넘나드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 노란불을 발견한다면 멈춰야 돼요. 노란불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노란불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내는 빨간불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빨간불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무슨 신세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기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문제의식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건 죄야, 그건 문제야, 지금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멈춰라고 말할 때 왜? 노란불은 찔려요. 찔림이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좀 잘못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니들 왜 나한테 욕해? 니들 왜 나한테 욕해? 그런다니까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고에 들어간다고 그게 다 자동차가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분별함으로 오늘날 이 상실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분별력을 상실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 제가 말하는 교회는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자신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력으로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보면 야, 진짜 이 한국 사회가 열매가 딱 딸 정도로 정말 무르익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면 뭘 또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무르익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참 많은 해롯들이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나름 성공을 했어요. 인간극장이었어요. 그들도 힘든 데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공의 비결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그 본질은 오직 본인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열매를 따먹기 위해 열매만 바라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혹은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청년에 따라서 그럴 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성장하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노란불이 켜지길 전 간절히 원하고는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도 명성교회 얘기를 해야겠어요. M교회 네임밸류 처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네임밸류 처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후임 목사가 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네임밸류 처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정말 이 죄값을 갚겠다. 명성교회 가진 그런 부와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을 다 하겠다.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박두쿤 목사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몬을 섬기는 거다, 그건. 박두큰 목사님의 그 유행어죠. 만몬을 섬기는 거다. 노란불이 계속 켜질 때 멈췄어야 되는데 빨간불을 넣으면 의미 없어요, 사실. 죄송한데. 지금 계속 노란불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네임밸류 처치에게 굉장히 기회고 아직은 은혜가 있어요. 계속 노란불이 켜지죠. 온갖 곳에서 노란불이 켜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네임밸류 처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굉장히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제가 돌아봤어요. 근데 그 레인베리 처치가 20명의 성도에서 시작됐거든요. 더 적은 수에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20명에 또 30명에 100명이 이렇게 늘어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처음에 목사님에게 부적절한 일을 부탁할 때에 그 액수가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작았어. 몇천 원, 혹은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만몬을 섬겨서 그걸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조그만 거니까 좀 해주면 얘가 좀 기뻐하겠지. 얘의 가사에 좀 도움이 되겠지. 내가 도움도 많이 못 줬는데 이 조그만 거 조금 내가 온당하게 좀 허락해주거나 눈 감아주면 우리의 관계가 좀 좋겠지. 그걸로 시작했겠죠. 노란불이 켜졌을 때 밟은 거죠, 계속. 제가 이런 글도 봤어요. 큰 교회만 문제 있냐? 작은 교회도 문제 있다. 맞아요. 액수와 범위가 다를 뿐이죠. 이것을 교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도 적용해봐요. 직장 상사만 문제가 있겠어요? 부하 직원도 문제가 있어요. 다만 노는 판이 다를 뿐이죠. 작은 물에서 그렇게 노는 물고기는 큰 물에 가서도 그렇게 놀아요. 똑같아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아가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한 여인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여인들은 화려한데 난 너무 초라해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여인이.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더 사무쳐지는 것은 초라한 환경, 초라한 모습이 더 초라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얼굴은 들에서 이래서 염소를 키워서 내 얼굴이 다 탔어. 나는 옷도 예쁜 거 못 입어. 막 그렇게 고백하니까 오빠들이 그래요. 너는 못생겼으니까 나가서 일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인은 제가 좀 각색한 거예요. 여인 나가서 또 그 일을 해요. 묵묵히 일을 해요. 주위 환경들, 오빠라면, 현실적인 오빠면 그렇게 하겠군요. 현실 오빠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안 예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뻐하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아끼잖아요. 그러길 바래요. 근데 그 여인은 너무나 사무치는 거야. 오빠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넌 나가서 염소나 쳐. 넌 나가서 일이나 해. 근데 그 여인에게는 하나가지 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왕을 사랑해. 웃기죠? 시골 촌부가 왕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이 초라한 거사. 야, 이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야, 이 멍청한 거사. 욕을 받겠죠. 근데 어느 날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나는 너도 몰랐던 너의 아름다움을 나는 보고 있었어. 그래서 그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꾸며주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랬어요. 내가 너 예뻐하는데 왜 예쁘면 몰라? 짜증나. 그게 아니라 네가 자고 있으면 깨우지 마라, 얘들아. 그 여인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그 여인이 내 사랑을 알 때까지, 그 여인이 나를 찾을 때까지, 그 여인이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강요하지 마. 계속 고백하죠. 넌 아름다워. 넌 멋있어. 넌 예뻐. 내가 찾아갈게. 그 여인이 나를 초라하다고 느낄 때에. 오늘 헤롯과 함께 나오는 베드로를 말씀하고 싶어서 아가서를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베드로. 사실 베드로도 헤롯과 동등한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선을 버리고 모든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관점이 아니라 유대교 관점으로 해석하면 에스겔과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래요. 네가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게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둘, 셋.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서 끌어내고. 어부죠. 어부가 고기를 쫙 끌어내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숨겨진 죄악을 탁 잡아서 쫙 끄집어내서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같이 볼게요. 둘, 셋.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즉 유대인 관점에서 종교 지도자 랍비가 와서 내가 널 사람 나는 어부 되게 할게 라는 것은 기독교 관점에서는 내가 너를 전도자로 삼아줄게 라는 말이지만 그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은 때가 됐구나. 로마의 압정과 함께 우리들이 악인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그 업으로 선택받아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탁 끄집어내서 진멸할 그런 사람으로 날 불렀구나 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행동하는 패턴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지 않았을 때 그 옆에는 누가 앉습니까?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품속에 칼을 품고 살죠. 때가 되면 내가 이 칼을 딱 삐집어서 업으로 죄 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붙잡히는 그 순간에 칼을 쫙 빼들어서 심판의 칼을 날리죠. 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 죽어야 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죽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노란 불을 보여줘요. 막았을 때 베드로야, 이 사단의 자식아 올라가라.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붙여주고,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하자 찾아와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노란불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는 엑셀을 밟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내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할 때 계속 노란불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야. 세상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 교육을 받은 베드로는 끝내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닥쳐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요. 오늘 감옥에 잠을 자요. 왜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처음 감옥에 잡혔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풀려났어요. 그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어떻게도 세상의 관점 보면 허망한 죽음이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말할 수 있어. 사람들은 슬퍼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괜찮아. 내 인생의 답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했고 내가 예수와 같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던 그 수많은 노란불에서 내가 분별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아. 자신의 인생을 분별하고 결정한 거죠. 그리고 또 분별합니다. 감옥에서 천사와 함께 나온 뒤에 베드로는 내가 천사가 살린 사람이야 라면서 나오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죠. 저번 주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당당하게 헤롯 앞에 나가서 헤롯,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배짱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배짱이 없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성전 앞에서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처음에 감옥에서도 풀려난 뒤에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안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야고보에 다 맡기고 도망가요. 아마도
아마도 내가 지금 이 역사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분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증거는 오늘 마지막 말씀인 하나님의 역사는 흥황했다. 베드로가 없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래요. 네가 권위를 갖지 못해도, 네가 아름답다는 말을 못 들어도, 네가 초라해 보여도, 네가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흥황할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흥황하는데 넌 점점 더 초라해져. 그럼 넌 사랑받지 않는 거야? 아니. 난 널 주목하고 있고 난 널 사랑하고 있어. 헤롯은 자기가 사랑받는 증거가 사람들이 칭송하고 내가 권위를 얻고 내가 부를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였어요. 내가 영향력이 있고 오늘날 몇십 년간 교회를 지배한 말씀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란불을 보이시면서 아니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헤롯과 같은 삶을 추구합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원해요.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표출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받아야 됩니다. 저는 주목받지 않는 것이 정말 슬퍼요. 그 욕심이 나의 현재 상황을 미워하게 해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홀로 기도할 때 이 상황이 너무 슬퍼서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교만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못해? 내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저들처럼 욕심 부려? 나 욕심 안 부리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역할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드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베드로처럼 평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겠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베드로 것처럼 평안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헤롯처럼만 살지 마세요. 헤롯처럼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넉넉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나 눈 딱 감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얻으면 끝나요. 혹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무섭지 않다. 내가 이것을 잃으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헤롯이 되지 못해요. 되지 마세요. 끝까지 달리지 마세요. 인생에서요, 브레이크는 저주가 아니에요.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곧 끝낼게, 얘들아. 미안해. 여러분 인생에서 브레이크는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하나님이 왜 날 미워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노란불에서 엑셀을 더 밟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맞습니다. 몇 번의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란불에서 몇 번 더 지나갔지만 이거 한 번 실수하면 큰 사고 나서 나 죽을 수도 있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불에서 엑셀을 밟는 것은 그 유혹은 떨치기 힘든 일이에요. 노란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영향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래에서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서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구원의 반석이 어딘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이 얼마나 멋있는가, 내 성이 얼마나 멋있게 지어주는가, 내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그 성이 지어지는 반석, 구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별해 볼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해 볼 때, 나는 공의적이었고, 나는 도덕적이었는가, 나는 윤리적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에게 경고했던 경고 등에 의해서 베드로는 멈췄고, 헤롯에게 경고되었던 경고불에서 헤롯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고 없는 즉각적인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혹시 오늘 인생에 여러분에게 노란불이 켜져 있다면, 혹은 지금은 알지만 장차 나중에 여러분의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서 꼭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혹은 그 노란불에서 멈춰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거나 자신이 연약해 보이거나 자신이 사랑받지 않는 존재로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도 넌 초라해, 넌 나가서 염소나 키워 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하고 여러분을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길에서 행복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